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삼매경 입실 제품 제5 12번째 시간입니다. 32쪽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여한 모양은 본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 있다 없다 하는 모양은 오직 심식으로 보는 것이다. 보살이여, 이와 같이 마음과 법은 스스로의 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스스로의 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보살이여, 무이면서 무가 아닌 모양은 말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니, 왜냐하면 진여의 법은 텅 비고 모양이 없어서 이성의 사람이 이성이 미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허공의 경계는 안과 밖을 청량할 수 없고 육행을 하는 사람이라야 능히 그것을 알 수 있다. 예,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자, 여야 모양은 본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 있다 없다 하는 모양은 오직 심식으로 보는 것이다. 심식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야 모양은 본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 하는 말은 28쪽에 보면은 그 밑에 그 부분에 두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에 보면은 무가 무에 머물지 않고 유가 유에 머물지 않아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니 유가 아닌 법이 무와 즉하여 머물지 않고 무의 모양이 아닌 것이 유에 즉하여 머물지 않으니 유와 무로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과 또 29쪽에 보면은 대력고사리 묻는 곳에 여야함이 여야함에 머물지 않아 여야함에 여야함 모양이 없고 모양에도 여야함이 없는 까닭에 열애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풀어주는 겁니다. 28쪽에서 말하는 무가 무에 머물지 않고 유가 유에 머물지 않으니 하는 건 지난번에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듯이 합시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안 머무니까 그것을 잡아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가 무에 머물지 않고 유가 유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없는 것이 없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이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가기 때문에 잠시도 머물지 않아.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또 보면 또 있다 이거. 그래서 만법이 서로 인연이 되어서 모양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 모양을 유지하여서 머물지 않고 또 그 인연이 닿아서 흩어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흩어진 것들이 각각으로 나뉘어져서 다른 인연으로 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있음에 머물지 않고 없다고 해도 없음에 머물지 않는 있다 없다의 어떤 모양으로도 머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가 무에 머물지 않고 유가 유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관념적인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건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 지나가는 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매 순간 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 없는 건 아니기. 이처럼 이 세상 만법이 일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야한 모양은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야 모양이라는 것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체 만법이 생기고 변하고 또 멸하고 그 멸한 것이 다시 인연이 되어 생기는 인연의 반복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야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28쪽에서도 유가 아닌 법이 무와 적하여 머물지 않고 라는 말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양이 있는 것이 인연으로 흩어져서 유가 아닌 법이 되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뭡니까? 또 다른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에 적하여 머물지 않는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해도 실화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전혀 연기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어져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에 머물지 않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유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가 또 생겨난다고 해서 유에 머물지 않고 또 끊임없이 변해서 다른 모양을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일체만법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끊임없이 생기고 변하고 멸하는 것이 반복되어서 어떤 것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있다 없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와 무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와 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으로 이것이다 저거다 옳거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시비 분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관념이 아니고 실제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지은 모양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계속 있어야 되니까 있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없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 그래서 번뇌가 생긴다.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니 그게 보이긴 하겠어요. 그렇게 맨날 생각과 세상이 어긋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여하다는 것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또 어떤 모양이나 어떤 인연도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티끌부터 온 우주까지 늘 한결같이 엄정하고 평등하면서도 어떤 모양도 없는 시 정확하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 다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여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만법도 역시 어떤 일이라도 이 여여한 법칙에서 생겨나고 변하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법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재채기하고 길을 걷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법에 맞는 일이다. 그것을 일러 여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여하게 변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어떤 고정된 모양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여함의 여여한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쪽에서 말하는 건 여여함이 여여함에 머물지 않아 여여함에 여여한 모양이 없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드러난 어떤 모양도 모양이라는 것으로 고정되어 버리면은 여여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고정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법을.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여한 모양이 따로 없다. 사람이 여여하다 하면 또 여여한 모양을 찾아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모양이나, 여여한 모양이나, 그건 이대로예요. 그냥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대로인데, 사람들은 여여한 모양, 또는 여여하지 않는 모양이 가지고 제 입맛에 맞는 걸 찾아다니니까, 번뇌가 죽을 듯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만법의 모든 것이 매 순간 모양을 지어 드러났기 때문에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서도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또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여함이고 또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여여함은 어떤 모양도 없고 서로 차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늘 청정하고 또 엄정합니다. 엄정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것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 법을. 어느 것이나 똑같이라는 것은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 인연만큼 그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노력을 많이 하는 만큼 인연을 지어주고, 노력을 적게 하는 사람은 노력 적게 하는 만큼 인연을 지어주는 게 엄정하다. 그게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만법이 모두 있다 없다는 이 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사들이 왜 있다 없다에 머물지 말고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다 법의 발현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법의 발현이기 때문에 열애가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관념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법과 이 세상 만법이 이렇게 여야하다, 정정하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인연 없이 끊임없이 흘러간다 등등의 말로 설명을 하지만은 정작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죠? 어떤 부분과 관계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거룩한 말만 하고 앉았어. 이렇게. 그렇게 분별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열반이니, 볼이니. 말은 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내 삶에서 무엇이 볼인지, 무엇이 여야함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기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들은 사람들은 말이 많아가 현학적인 말은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삶은 자유롭지 못해요. 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법에 대해서 비단결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삶이 과연 자유로운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말에 자기가 걸려서 끙끙거린다. 이러한 말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삶에 적용돼서 말하는 것이 겨우 뭡니까? 마조선이 말한 적심시불, 적심. 인연에 적하여 내는 마음. 그리고 평상심이 도다. 평상시 우리가 내는 이 마음이 바로 도야. 또 유마경에서 오욕실정을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든다. 오욕실정이 이대로 바로 보리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 말도 사실은 뭡니까? 한켠 건너져 있단 말이야. 도대체 적심이 뭐냐? 평상심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면서 도대체 무엇이 인연에 적하는 마음이고 무엇이 평상시의 마음이고 또 무엇이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들 오욕실정이고, 그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보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질 않아요. 보리라고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했기만 얘기해. 도대체 뭐가 보리야? 아무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선사들은 얘기해 줍니다. 그냥 인더라 밥 먹고 잠자는 게 보리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 선사들만 말 듣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 막 부치가 엉뚱한 말 해도 그것도 속아가지고 보리가 대단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열심히 봄에 겨울에 농사지가 봄에 추수하는 보리처럼 그렇게 보리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설명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우리 삶을 떠난 관념적인 이야기만 말하고 들을 뿐이니까 늘 자신의 삶을 버리고 여야한 곳으로 가려 하고 적심을 모양이란 지어야 되고 또 평상심이라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보리라는 말에 그에 걸맞는 것에 들어갈 수 있는 오욕칠정을 따로 지어야 해. 그러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목적을 만들으니까 수행이 생기고 그 수행이나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유의 행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다 생각으로 지은 글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라니까 사람들이 여야함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 여야함을 찾아 여야함이란 모양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여야에서 벗어나요. 왜? 자꾸 유의로 가니까. 생각으로 지은 곳으로 가니까. 여야함을 실제 생활에 대입해서 말하면은, 자, 사람들이 여야함이라 하면은, 내가 자주 말하죠. 화창한 봄날에 따뜻한 해가 비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꽃향기가 날리고 그 속에 나비가 팔랑팔랑팔랑 날아가가지고 꽃에 앉았다가 꿀 빨아먹고 싹 가고, 목동이 소치다가 누버가 네이클 나고 먹고 탁 하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이런 것을 여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움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법회에서 전 옛날에 얘기합니다. 자연사. 사람들이 자연사라는 말을 하시죠. 전나 자연사를 꿈꿔요. 그래, 길 가다 차에 진기증하면 행사야. 절벽에 떨어지면 행사야. 아니에요. 자동차는 자연 아닙니까? 절벽은 자연 아닙니까? 떨어지는 것도 자연이에요. 다 자연사예요. 자연사 아닌 게 없어, 세상에. 그런데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가 가족들이 탁 쳐다보는 데서 아주 유연하고 이래 죽는 걸 자연사라고 그러거든. 다 생각으로 지은 겁니다. 번개에 맞아 죽어도 자연사입니다. 그게 여여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아무런 트러블이 없고 화목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세상, 이런 것들을 여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라마다 바라는 게 다르고, 나아가는 목표가 다르고, 지역마다, 잔체마다 또 다 다르는 것을 바라는 세상에, 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 다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정말 일어나시겠어요? 설사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 70억이 사는 세상에 사람마다 태어난 유전자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겪는 것도 다른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이 삶이 어떻게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처럼 되겠냐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도 그런 걸 바라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설사 사람끼리 합의가 돼가, 그죠? 자, 사람 사이는 자, 평화롭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지구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보세요. 미국 동부에 막은 어마어마한 얼음이 눈이 내려가고 꼼짝도 못하고, 서부에서는 불이 나가 야단 나고, 우리도 이번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어요. 또 지구 속에는 마그마가 끓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물론 따뜻한 봄날도 있고 살랑살랑 봄날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판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떠서 흐르고 있잖아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포항에서 그렇잖아요. 오면 설도 제대로 못 쉬었죠, 그분들은. 그리고 또 날마다, 계절마다 공기가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여가지고 기온차가 생기고, 이런 모든 자연적인 일들이 인연으로 당연하게 일어나는데 어찌 세상이 살랑거리기만 바라겠냐 말입니다. 게다가 이 우주는요, 지금도 수없는 우주의 별이 폭발하고 생깁니다. 이게 여야합니다. 이러한데도 여야함이 살랑거리는 것이고 그것이 법이라면은 사실 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야함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여야함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법회가 그만둘 수 있어요. 왜? 오다가 내가 차에 징계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야함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 여야한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 살랑거리는 것이 여야라고 생각하면 이걸 못 받아들여. 그러면 그런 일은 여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을 가도 여야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법이고 여야함이라고 알고 있다면은 그는 잘못된 법을 알고 여야함을 알고 또 그러한 법과 여야함을 얻으려 한다면은 그는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여야라고 아낀 사람은 잘못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삶이 늘 살랑거림과 폭풍우 사이 끊임없이 시비부배에 빠져 삽니다. 살랑거리는 것이 그 여야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살랑거리는 세상과 지진같이 일어나는 기상이변이라든지 혼란들 사이에서 늘 범민는 사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여야겠어요? 인구 70억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한결같이 여여하고 여기는 그러한 법과 과연 그러한 세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없는 게 여여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인연이고 그게 연기법이고. 그래서 제가 인간의 탈을 벗어라. 인간의 탈을 벗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옛날부터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야함을 갖다가 살랑거리는 봄바람으로 생각하고 가르치잖아요. 선해라, 착해라, 일을 일으키지 마라, 얌전해라, 점잖해라. 이 우주 삼라만성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인간은 이 우주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어찌 그 티끌보다 못한 존재의 인간이 만드는 법이 이 우주의 법칙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 세상에 오기를 바랍니까? 그게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각으로 헤아리는 망상이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탈을 벗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법과 여야함을 바라고 산다면은 이 인구가 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공부하고 또 수행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여야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공부는 내려놓는 공부지 언능 채우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이 되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살아요. 너무나 시비분별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이 안다고. 저마다 똑똑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이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 같은 지역, 같은 나라 또 같은 우리의 지구도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내 같은 것도 나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마음 다르고 조금 뒤에 마음 다르고 계속 다르거든요. 저는 농담처럼 말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내한테 말하는 마음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생 함께 삽시다 하는 그 말 안 믿단 말입니다. 왜?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배신감을 안 느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끙끙거릴 게요. 그 여야함을 그런 봄날처럼 살랑살랑 하는 게 여야함이라고 믿고 그런 걸 바라면요. 늘 배신감 속에 살아요. 고통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이 세상 나아가 우주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죠? 늘 여야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어떤 고정된 모양이 없는 겁니다. 이 우주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겁니다. 왜? 매 순간 일어나 사라지기 때문에. 인연만 되면 일어나고 인연 사라지면 없어지고 맨날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이 우주에는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똑같은 눈송이가 없답니다. 눈이 내린 이래로 이 우주에 눈이 생긴 이래도 똑같은 눈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바둑판이요. 19줄을 꺼가지고 361개 점이잖아요. 그 점으로 그 점을 놓으면서 뚫었을 때 경우의 수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10에 170성의 바둑판이 나옵니다. 지구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10에 70성이에요. 10에 90성이에요. 이 우주에를 80성만큼 바둑판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눈을 만드는 요인은 361개밖에 없겠어요? 눈 한 송이 만드는데 어떻게 똑같은 눈이 생기겠어요? 그게 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내가 좋아하는 일, 같은 일이 반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맨날 번뇌 속에서 사는 거야. 끊임없이 변하고 무너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여야한 겁니다. 이렇게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나고 죽는 일 역시 여야한 줄 압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생사가 없다는 말이 그렇구나. 생사가 없구나. 그게 여야하구나. 나고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왜? 나는 것도 인연으로 낳고 죽는 것도 인연으로 흩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생사적 열반, 즉 생사가 바로 열반이라 하는 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 이처럼 사람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사실, 그 마음에는 어떤 풍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숭산 스님이 오직 할 뿐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던져놔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을 해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한 톨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바로 여야한 마음입니다. 아까 내 흘러보내는 거 내려놓는 방법, 그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시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습관 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기분 좋은 생각은 놔둬요. 왜? 기분 좋으니까 계속 되길 바라니까 안 건드려요. 그런데 기분 나쁜 생각, 마음에 안 드는 생각 끊임없이 고치려고 그래. 요건 건강경의 답이 있잖아요. 과거심 불가등. 우리가 그 생각을 알아챌 때는 이미 그 생각은 과거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문제라. 그럼 어떻게 돼요? 놔둬야지. 얻을 수 없는 거 쓰면 놔둬야 되잖아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딴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생각이 계속 괴롭히면 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에는 어려운데 요놈이 근데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방법이 생겨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처음에는 몇 분 그러다가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어요. 그 좀 강한 거는. 그런데 끝내 그러면은 몇 분 그러면은 점점 습관이 붙으면서 나중에는요, 이거 해결 안 해줘도 아무 문제 없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들어와요. 왜 이 생각이 달라붙냐면은 자꾸 해결해달라고 자기한테 붙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럴 때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럼 또 좀 있어 또 와서 또 똑같이 달라붙어요. 그때 만약에 신경 써가지고 에익 하면은 걸려드는 거예요. 또 걸려들었더라도 그 다음에 또 걸려들었는데 하고 또 놔두면 됩니다. 놔두는 게 시비가 없는 겁니다. 최종적인 해산 결제를 놔두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에 놔두는 것이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야한 겁니다. 놔두는 것. 이게 여야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야함이 되려면은 여야함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 여야함이라는 생각은 우리 속에 여야함이 생각은 다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여야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여야함이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또 적심 역시 적심을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적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적심하려고 하면 됩니까? 평상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념적인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매 순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때 또 이 모습 이대로 가라 하면 또 이 모습 이대로 또 그걸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저 김기태 선생 아시죠? 김기태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슬프면 슬픔 속에 있으라 이하거든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는 거기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어묵동정지인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 슬픔을 유지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나마 슬픔이라는 모양을 쥐고 있는 겁니다. 슬플 때는 그냥 슬프고 그러면 생각은 계속 바뀌네. 그 다음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 생각 타고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김 선생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근데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면 또 지금 슬픈 모습을 딱 쥐고 있으려고 해. 이러면 그 모습 그대로 못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말로 모양을 지었는데 잡으면 걸립니다. 그것을 버릴 때에 비로소 이 모든 말이 꿰맞춰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매 순간 인연 따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여야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다면 수십 년 동안 수행해도 왜 못 깨닫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는 어떤 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입니다. 식세는 그냥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야 모양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한 게 아까 했던 무가 무에 머물지 않고 유가 유에 머물지 않아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니 라는 말이과 또 28쪽에서 여야함이 여야함에 머물지 않아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알고 나면 관념적인 용어인 것지만은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이 긴 말을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진짜 제대로 된 눈으로 보면 정확한 말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여의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음법을 아주 함축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일이 없고,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듯이 어떤 일이 중하고 어떤 일이 더 크고 어떤 일은 덜 중하고 어떤 일은 작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머물지 않고 또 사라진다고 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다른 인연으로 또 드러나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받아들이면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겨 또 다른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삶이 그렇습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된다 안 된다는 것도 그 뭡니까? 결국은 내가 모양을 쥐고 바라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모양이 없고 그냥 인따라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 배우려고 여기 나오잖아요. 돼도 되고 안 돼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삼천 대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 순간 일어나는 여야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삼천 대천 세계에 매 순간 일어나는 수많은 일처럼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서도 매 순간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마그마가 끓고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이 일어나고 그런 또 봄바람이 불고 살랑거리는 모든 일들이 여야하듯이 내 생각, 내 머릿속에서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추잡한 생각, 더러운 생각 다 여야한 생각입니다. 다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알잖아요. 일어난 뒤에 비로소 알고 이거 내가 이러지. 일어날 때는 모릅니다. 왜? 일어나는 그게 불성이기 때문에 일어날 때는 일어날 것밖에 없거든. 일어나야. 그래서 그것이 다 법에 인연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야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돌아보거나 시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시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선을 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이 착함을 세우지 않으면 악도 안 써요. 그것이 지금 이 선사들이 늘 불경에서 어록에서 늘 하나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얼마 안에서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게 있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생각이 또 어떤 연유로 또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내 지금 머릿속에 없다고 해서 없는 생각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고 시비하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시비분별하지 말고 시비분별을 여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비분별을 여의는 겁니다. 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온통 하는데 뭘 시비하겠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눌러놓고 보니까 시비할 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한 법에서 나온다고 보면은 뭘 시비할 게 있어? 다 하나인데. 그 다음 또한 여야 모양은 본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라고 하는 말은 경전이나 어록들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아까 말했듯이 여야 모양은 본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 다 이 법이고 그 법이다 하고 잡을 수도 없지만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높다 할 수도 없고 낮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경전과 어록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야 모양은 본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만 여야 모양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야 이거 한번 풀어봐야 관념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다면은 아무리 거룩하고 현명한 말과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일과 내 마음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내하고 아무런 상관없는데. 우리가 바로 진리인데. 내 마음이 바로 진리인데 내 마음과 교통하지 못하는 수많은 거룩한 말들이 무슨 소용있고 무슨 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경 제6번 정신휘유본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애가 늘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같이 여기라 그랬거든. 말 따라가지 마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7 무덕무술본에서는 또 수보에게 열애가 안역따라 삼맥삼보를 얻었으며 열애가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죠. 하니까 수보리가 갑니까?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그렇죠? 일정한 법이 없으니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말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바로 여야 모양이잖아. 보리니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없으며 또 여래께서 말씀하실 만한 일정한 법도 없다. 왜냐하면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요사한 말이고 이 우주가 끊임없이 머물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있다 하면 없어지고 없다 하면 있는 거예요. 이게다 저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고 없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들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 이걸 말 따라 가지고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하면 따라듣기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늘 여의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다 할 일정한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전과 어록은 세상의 일과 우리의 마음을 함축적으로 막 말해놓은 것이지 저 멀리 어디 깊숙한 곳에 거룩하게 모셔놓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전을 다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거룩한 말로, 거룩한 이야기로. 아닙니다. 내가 재채기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재채기 하는 거 왜 재채기 하겠습니까? 코에 먼지가 들어가서 재채기 하는 거잖아.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에 먼지가 들어가서 재채기 한다. 일체가 머물지 않으니까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지. 일체가 머물지 않으니까 유다 아니고 무다 아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코에 먼지가 들어가서 재채기 한다 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법을 높이지 마세요. 법을 우리 살아가는 걸 얘기한 거지 어떤 거룩한 데 모셔놓으려고 궁금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법과 만법 그리고 법과 우리의 관계는 바다와 파도의 관계입니다. 바다는 헤아릴 수 없는 파도가 있고 물방울이 있죠. 그 파도는 찰나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출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것이 파도라는 모양이 있습니까? 파도는 수없이 많아도 이것이 파도라 하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사라지면 매 순간 머물지 않아가 이런 게 삶이다 하는 모양이 없어요. 그게 바로 여래께서 법이라 할 만한 법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도는 찰나도 모자 끊임없이 출렁이니까 파도와 바다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파도는 수많은 모양이 있고 수많은 물방울이 있지만은 바다는 하나인데 이 바다와 파도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그게 바로 일체만법과 법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파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바다와 파도는 마치 둘인 것 같아요. 왜? 파도는 수없이 많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바다는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냥 그대로거든. 그렇게 자기들은 막 끊어지고 바다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나하고 바다는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다 입장에 볼 때는 뭡니까? 아무리 많은 파도가 있고 파도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출렁이더라도 자신을 떠난 파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바다 자신의 모양이야. 그래서 바다를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처럼 마음법으로 볼 때는 낱낱이 흩어져 갖고 우리도 지금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남남이잖아요. 다 다르니까 이게 다른데 어떻게 법은 그냥 하나인데 불이불이 하나인데 어떻게 각설 수 있노? 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으로 볼 때는 법을 떠난 이 만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이처럼
마음법과 개체적인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마음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우리의 모습은 잠시도 머물지 않아가지고 기뻐하다가 성내다가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변덕이 줄걸 듯하죠. 그죠? 그렇죠.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길 가고 밥 먹고 또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 끌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자기 몰라도 CCTV를 차려놓고 다 지금 보세요. 온갖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파도처럼 수많은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세상 마음보고 수많은 사람들 모두 이처럼 어떤 것이 이것이다 할 것이 파도처럼 같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변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음법입니다. 우리가 바로 마음법이거든요.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내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리고 이것도 현미교에 보면 계속 분자 운동을 하고 있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마음법과 우리의 모양으로 관점에 보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늘 듣는 얘기, 보지 못하고 늘 선사나 부처님이나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만 법은 다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 그렇게 우리하고 마음법하고 법이 둘같이 느껴져요. 근데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법인 우주의 수많은 존재들이 낮추더라도 다 법의 일이라고. 그래서 다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이다. 마치 파도가 바다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파도가 산만해도 바다고 파도가 부서져서 수많은 물방울로 나눠져도 역시 바다이고 아주 잔잔해도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역시 바다인 것처럼 세상 마음법이 생겨도 바다고 법이고 인연으로 오만상 변해도 법이고 내가 지금 이래도 법이고 슬퍼서 울어도 법이고 추워서 벌벌 떨어도 법이고 화를 내도 법이고 행복해도 법이고 불행해도 법이고 알아도 법이고 몰라도 법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알아도 법이고 몰라도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알아야 법을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입니다. 이 세상에 드러난 건 법 아닌 게 없거든요.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고 법이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파도가 보세요. 바다 출렁출렁 치죠? 그것처럼 내가 이게 파도예요. 법으로 볼 때는. 이게 법이 알고 뭐예요? 법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요 구부리는 게 보세요. 우리가 손가락 길을 안 느끼시죠? 파도가 쳐도 하늘로 안 올라가요. 또 떨어지지.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손가락이 뒤집어지면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기나 내가 팔꿈치 구부리는 기나 뭔 차이가 있어? 모든 파도를 받아주는 바다나 모든 마음법을 내고 드리는 마음법이나 뭔 차이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변화도 바다이듯이 일체 마음법이 또 내가 매 순간 어떤 모양으로 있고 어떻게 변화가더라도 그 모든 것이 전다 법 아님이 없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 법 자체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법이란 말입니다. 찾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이거구나 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근데 이거구나 하면 딱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법 자체이기 때문에 정전이나 어록에서 간간히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이 법을 더 얻을 수도 없고 이 법을 내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법이에요. 어쩔 수 없는 법이에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법의 하나 법의 여의한 모습이 아님이 없고 그런 우리의 모습과 마음법의 모습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의한 모양은 본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잣대와 시비분별만 여의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뭐 거룩한 거 아무리 알아봐야 뭐하겠어요 그거. 도터가 뭐하겠어요. 지 안에 자유가 없으면. 그런 거 알아가 도터 가지고 자유가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라도 인연에 적하여 살면서 마음에 아무 번뇌가 없으면 그게 도인이지. 법은 이렇게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야 바르게 말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바르게 알아듣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듣지 마세요. 말은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작은 경전 안에 집어넣으려니까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알지 못한다면은 법을 일러가지고 청정하다, 여야하다, 뭐 무도 아니다, 유도 아니다 하고 아무리 말해도 또 그것을 듣고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는 정작 청정이 뭔지, 여야함이 뭔지, 무가 뭔지, 유가 뭔지, 그죠? 우리의 삶이 이 만법의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그런 알을 아무리 알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삶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글자에 매여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늘 수행을 해야 돼요. 늘 어떤 모양을 취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양을 짓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져 편할 때 있어요. 그럼 나오면 금방 깨져버릴 건데. 우리의 삶은 그냥 이대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바로 여의한 법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모든 가면 또 사람들 모든을 또 짓습니다. 그 모든 안에 또 법에 맞는 모양을 또 지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흐드러진 대로 이대로예요. 그냥 벚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는 것처럼 그런 삶이에요. 그게 여의하다. 그게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그러면은 나쁜 짓을 해야 되나?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섭으로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했으면 그냥 그것을 끝나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못하고 다시 고치려고 하면 또 시비심에 들어가게 되거든. 우리는 수십 년 살아와서 한목에 다 고칠 수가 없어요. 깨달아도 좀 있으면 또 섭이 올라와요. 그래서 보임을 해야 되지만은 이미 깨달아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법임을 알면은 그거 잘못했다도 그걸 쥐어 짜지 않고 그냥 냅둡니다. 그러면 그 세속적으로 나쁜 버릇도 많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야 없어지지 세속적인 나쁜 버릇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시비심만 일어나고 아버지가 자식 미워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왜 자식을 미워하는 줄 알아요? 자식한테 지가 마음에 안 드는 지 모습이 딱 보이기 때문에 뭘 하거든.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 속에 내가 미워하는 모습이 딱 보이니까 미워한 거예요. 그렇게 딱 시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를 이미 내 스스로 시비분별하면 남에 대해서도 시비분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악습은 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지 다르게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도 보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습을 고치는 이거 냅두는 겁니다. 시비분별을 냅두는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에 모든 찾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이 바로 법이고 부처임을 받아들인다면은 그죠? 일거에 깨닫고 더 알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늘 가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끊임없이 되내라. 왜? 일체가 한 법인 건 당연한 말이고 여러분들이 부처인 게 당연한 말이니까 당연한 거고 말도 일체가 법이다. 내가 부처다 말도 당연한 말이니까 부시절 두 개를 막 부딪히면 불나겠죠. 당연한 말 두 개를 계속 당연한 사실과 당연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깨달은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전국에. 자랑 좀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보살이여 이와 같이 마음과 법은 스스로 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스스로의 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여기서 법에 대해서 법이 어떤 것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펼쳐져 있으니까 스스로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과 법은 스스로의 몸이 없는 것이 아니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렇게 펼쳐진 세상이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에서 끊임없이 변해가요, 인연으로. 그러니까 이것이다 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한법은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그죠? 본래 모양이 없으니까, 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있다 없다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만법도 이것이다 하면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스스로 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지 집착이 떨어집니다. 있다고 여기는 순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잡으려면 없지만, 안 잡으면 늘 있어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찾으면 법이 없어요. 왜? 일체가 법인데 법을 찾는 건 따로 법을 찾고 있으니까 법을 못 찾죠. 그런데 법을 찾지 않으면 다 법이니까 이렇게 현현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 법과 만법은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또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살이여 무이면서도 무가 아닌 모양은 말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니 왜냐하면 진여의 법은 텅 비고 모양이 없어서 이성, 그렇게 상대적인 관점을 세워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이 미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이면서 무가 아닌 모양은 이때까지 계속 설명한 것처럼 우주 삼라만성의 모든 일과 모양과 현상들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는 연기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기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매 순간 찰나에 드러나 보이니까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이면서도 무가 아닌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무는 연기법으로부터는 앞에 무는 머물지 않는 모양이고 뒤에 무는 뭡니까? 연기법으로 매 순간 드러나는 무가 아닌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생각도 들어있습니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또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람의 생각에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보기를, 세상을 보기를 자신이 바라거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모양은, 그죠? 그 사람 생각 속에만 있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이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은 없어도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현현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무가 아닌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이면서 무가 아닌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있는데 왜 말로 설명할 수 없느냐? 뒤에 이성의 경지를 가진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모든 걸 상대법으로 보는 사람, 있다 없다 하고 보는 사람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의 모양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 자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또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은요, 티끌만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티끌 하나를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연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좋은 예가 벼감독 42칙에 나오는 방거사의 호설편편 불락별처 얘기입니다. 방거사가 어느 날 약산 유엄선사와 밤이 늦게 이제 법담을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엄선사가 10명의 성객을 딸려서 배웅케 하죠. 그런데 마침 방을 나오니까 마침 눈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방거사가 그걸 보고 호설, 편편, 불락별처 좋은 눈이다. 송이 다른 데 떨어지지 않구나.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선객이 그럼 어디 떨어집니까? 이렇게 뺨을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거사께서는 왜 이렇게 거친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대 같은 사람이 성객이라고 한다면은 염라대왕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여기서 참 좋은 눈이다. 송이 다른 눈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호솔편편 불락별처라는 말이 바로 하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썼는 두 번째 책에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은 눈이 내리려면 일단 하늘에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름이 있으려면 일단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지금 여기 대구에 눈이 내리려면 미국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오겠어요? 중국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오겠어요? 확률적으로. 편서풍이 불잖아요. 그죠?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거든요. 그러면 웃자다가 미국에서 있는 것이 뭐 계속 구름이 있어 안 있다가 오겠지만 그럴 일이 거의 없고 중국이나 서해나 서쪽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됐을 때 그것이 여기 오겠죠. 자, 수증기도 아주 가볍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굉장히 민감한 온도 차이도 반응을 하죠. 살랑살랑 올라가겠죠. 그래, 구름이 돼요. 그리고 구름이 모여서. 그러면 또 적당한 무게가 돼야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적당한 무게가 돼도 또 이 구름이 바람에 의해서 또 이까지 와야 돼. 그리고 적당한 무게가 됐는데 거기에 쑥 내려오는데 또 온도가 또 너무 더우면 따뜻하면 비가 돼버려. 추워야 돼. 또 너무 추우면 싸르기가 돼. 그죠? 온도가 딱 맞아야 돼. 근데 내려오는데 그냥 쑥 내려오는 게 그것도 매 순간순간마다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살랑살랑 이렇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거리를 매 순간 인연이 다르게 해가지고 그거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어찌 보통 일이겠어요? 어찌 예산 일이겠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이 광대한 우주에서 하필이면 지구에 그것도 하필이면 대한민국 하필이면 여기서 그리고 이 우주가 생긴 135억 년 중에 하필이면 지금 이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노? 어마어마한 인연입니다. 그게 호설편편불락별처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한 티끌의 인연이 일어나라도 그러는데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일어나니 어떻게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로 참 대단한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패턴으로 늘 일하는 것, 늘 별일 없이 하는 것은 우리 패턴대로 돼요. 그런데도 한순간이라도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떨어뜨리거나 깨거나 가시 찔리거나 하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절대로 할 수 못해요. 계단을 내려가도요, 1cm만 차이 나도 허걱합니다. 발을 디디는데 그쯤 늘 걷다 보니까 그죠? 그쯤 내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탁 내리는데 1cm만 더 내려가도 허걱 생각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감히 이 우주를 티끌 하나도 그런 거를 내 마음대로 대달라? 참 인간의 생각이죠. 버려듣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 생각 옳다고 오만상 시비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못 깨닫는 거야.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알아야 이걸 설명할 수 있지 관념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무가 아니면서 유가 되고 이렇게 암만 얘기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경전이 왔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실제 삶에 실제 내 생활에 내 생각에 적용시켜 그 이해가 돼야 경전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눈송이 하나도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살이요, 무면서 무가 아닌 모양은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지금 제가 사실 눈 하나 말아서 설명한 것도요,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수정기에 올라가서 눈 떨어질 때까지 이걸 다 어떻게 발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일어났던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머리카락 흩날리고 그저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한 톨 한 톨 하나가 다 우주의 일이고 다 이 법의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 말은요, 건방진 생각하지 말아야,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것이요. 생각에 의지해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전에서 말하는 게.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은 문득 어떤 것을 보고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턱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내가 몇 명 봤거든요. 제가 하는 법회에서 몇 명 있었거든. 이렇게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순간 툭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내 상의가 하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네, 이걸 안 거란 말입니다. 서울에 한 아침에는 새벽에 눈 뜨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하고 끝났어. 우리 여기 총무도 내가 손가락 할 때 아무것도 없네 하고 끝났어요. 저 앉아 계시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그런 세상의 모양은 없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잣대, 얼마나 많은 법칙, 얼마나 많은 옳고 그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세상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모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있어야 될 것, 없어야 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 생각으로 나누는 모든 가치와 의미라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팍 깨달은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나중에 알아요. 아무것도 없대. 나도 생각이네 한데 이게 뭐가 생각인지를 나중에서 비로소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함축적으로 팍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게 순식간에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시비가 확 무너지고 모든 가치와 의미가 사라지면서 머릿속에 텅 비고. 제가 가끔 내 얘기 하잖아요. 4개월 동안 울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네 하고 스치면서 모든 게 조용해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깨달으면 이렇게 옵니다. 생각으로 헤아려가 모든 걸 많이 알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든 걸 많이 알아서 올 것도 6조 해능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일자무식군인데. 한순간에 12분별이 사라질 때. 이렇게 깨달은 것이 바로 왜냐하면 진여의 법은 텅 비고 모양이 없어서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텅 비고 모양이 없다는 말은 앞에서 계속 말해온 여야함에 머물지 않고 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무가 아닌 것이 유에 머물지 않고 등의 말처럼 모두 이 세상의 법들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오르면서도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모양, 뜻, 의미라는 게 없다는 말이고, 그죠? 이 한 법 역시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고 모양이 없다. 이게 바로 한 소식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습이 샥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그래가지고 한 3, 4년 계속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스승업소가 맨땅에 헤팅하면서 이제 보임한다고 애를 먹었는데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와요. 그냥 텅 비게 돼요. 사람 각자의 사면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청목 중봉 스님이 삼방야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의 사면은 남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인연으로 와요. 이게 오는데 그렇게 하면 온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습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줍니다. 철동같이 지키고 있던 그 가치가 벽과 의미를 없애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러한 상태는요, 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있다 없다 하면서 법과 세상을 바라보는 얘기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미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진리의 법은 텅비고 모양이 없어서 이성이 미칠 바가 아니다 하는 말을 좀 더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할게요. 좀 오늘 시간이 좀 되더라도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조금 길게 합시다. 자, 진여는 바로 이 한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진여, 즉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는 자체가 이미 진여의 법이 텅 빗기 때문입니다. 왜? 허공이 없으면 어떻게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텅 빗기 때문에 변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 진여의 법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진여가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텅 비었다는 말은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은 모양이 없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비유하면은 누가 내게 일을 시켜 놔놓고, 그죠? 모든 것들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일을 시키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저런 모양을 꽉 차 있기 때문에 시키면 반응은 나는 내 솜씨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제대로 일을 지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시키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러니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은 자기 솜씨를 마음대로 발휘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비었다는 겁니다. 이게 허공이란 말입니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법이에요. 그렇게 이 진여는 어떤 모양도 시비도 분별도 없기 때문에 텅 비었다는 거. 그게 허공, 이게 공입니다. 아까 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연기가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이 연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법이 공하기 때문에. 공하다는 공간적인 공감이 아니고, 원래는 이 법은 공간이 없습니다. 시공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법칙과 작용만 좋지, 이 진여는 드러난 만법이 어떤 인연으로 서로 지어갈지에 대해서는 저들 인연에 맡겨놓지 절대 간섭 안 합니다. 그냥 법칙과 작용만 딱 주고. 그 작용도 공감을 생각하시면, 예. 연도 원래 없기 때문에 많은 불의 위치와 같다. 그 자체가 공감으로 없어. 네, 제가 할게요. 예. 그래, 그것을 열려가지고 텅 비고 모양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 없이 텅 빈 진여의 법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옳으니 이래야 된다, 저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등등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과 악 등의 모양을 만들어 간섭하거나 그 틀에 맞는 결과를 얻으려고 수행을 하고 모양을 짓고 단계를 지어 애쓰는 이성의 속인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미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성의 상대를 이성이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해요. 이성이라는 것은, 근데 이건 이제 학문적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에서 성문 영각을 떼가지고 이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아주 삼성이라 그러고, 지금 대성에서는 보살성이죠. 그리고 보살성도 보살이라는 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서 최상승선이 나온 겁니다. 마치 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그 빛으로 모든 만물을 육성시키잖아요. 해는 나는 만물을 육성시키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육성시키는 거죠. 그게 최상승선입니다. 그게 무의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일성, 일불성 또는 최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공의 경계는 안과 밖을 청량할 수 없고 육행을 하는 사람이라야 능히 그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허공이라는 말에 허공이라는 모양을 지어 현혹되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등 비었다는 말과 똑같았는데, 단순히 허공이라면 허공 아님이라는 당대적인 구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모양을 지으면 허공 아님이라는 구분이 생긴다. 그러면 안과 밖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앞에서 등 비었다는 말할 때 그 단순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체의 다른 뜻과 모양이 없다는 뜻으로 오직 그것밖에 없음이란 뜻입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게 허공입니다. 허공이라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 네. 즉 앞에서 파도와 바다에 비유했듯이 이 우주에는 온통 법의 바다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허공이라는 말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파도의 입장에 볼 때는 이 바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모양과 크기의 파도와 인연이 있지만은 그 바다의 모든 파도와 물방울이 하나하나 바다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온통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낱낱의 모양의 바다와 파도가 실제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는 그것을 안 받아주는 어떤 물방울이든지 어떤 파도든지 안 받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허공이죠. 그게 허공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받아주는 바다가 그냥 마냥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꽉 차 있단 말입니다. 바다로. 그게 허공입니다.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온통 한 법밖에 없는 것이 허공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허공이지 텅 비었다는 개념을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든 다 하잖아요. 스스로 옳다 그러다 하지 생각은 어떻게 하든 다 일어나잖아. 이 법은 다 받아주거든요. 왜? 그게 법이기, 온통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도와 물방울의 관점에 볼 때는 이보다 더 크고 걸림없는 허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다만큼. 그 만법과 세상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법만큼 크고 걸림없는 허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허공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제대로 된 허공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파도와 물방울의 관점에서는 바다가 다 받아주니까 마치 허공으로 보지만 바다의 관점을 볼 때는 그저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다밖에 없어. 법의 관점을 볼 때는 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허공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허공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야지 뒤에 내가 예를 들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법에서 말하는 허공이라는 안과 밖에 있고 모양 있는 물체와 텅 빈 허공이 존재하는 그런 상대적인 허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이 알 수가 없어요. 허공과 물체가 하나인 오직 그것밖에 없는 그런 허공이기 때문에 허공도 허공이고 그 속에 있는 일체만법도 모두 허공이고 오직 그것밖에 없는 그런 허공, 일체만법이 어떤 모양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죠? 모두가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일로 오직 법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허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공을 어떻게 안팎을 청량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황벽 스님이 전신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참 법신이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하는 것은 비유다. 법신이 바로 허공이요. 허공이 곧 법신임을 말한다. 사람들은 항상 법신이 허공에 두루 한다고 하면은 허공이 마치 그 가운데 법신을 품고 앉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법신이 허공이고 허공이 바로 법신인 줄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만약에 허공이 따로 있다고 말하면은 그 허공은 법신이 아니고 만약에 법신이 따로 있다고 말하면 그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질없이 허공이라는 아르마리를 짓지 마라. 허공이 곧 법신이요. 또 법신이라는 아르마리도 짓지 마라. 법신이 바로 허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허공은 그냥 공간적인 의미를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한 법을 꽉 찬 허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고 법이다 말입니다.
영락 없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늘 모양 따라가지 말고, 생각 따라가지 말고, 말 따라가지 말고, 또 의미 따라가지 말고 온통 한 생각으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되뇌세요. 이것만이 연부라듯이 원만히 방매용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잖아. 원만히 방매용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잖아요. 남합이 사별도 뭘 뜻을 풀이하면 알지만 남의 말이라가 모르지만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게 다 알잖아. 이렇게 쉬운 법 연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는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는 허공을 얘기하잖아. 텅 빈 거잖아요. 염불이 뭔 줄 알아요? 경을 외는 게 염불이 아닙니다. 부처를 염하는 겁니다. 부처는 텅 빈 겁니다. 텅 빈 것을 염하는 게 부처, 염불입니다. 지금 선인들이 염불 삼매락 하는데 다 엉터리 말입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를 늘 보고 그냥 그것이 법이구나 하는 게 염불 삼매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 부처인데 뭐 따로 염불 삼매 할 게 있겠어요? 그것만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그래도 못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 그것만이 진실한 말이고 진실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육행을 하는 사람이라야 능히 그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좀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치 볼일을 좀 보시고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건 네모난 거 누르면 돼요. 그래 그것을 열려가지고 텅 비고 모양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 없이 텅 빈 진여의 법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옳으니 이래야 된다. 저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등등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과 악 등의 모양을 만들어 간섭하거나 그 틀에 맞는 결과를 얻으려고 수행을 하고 모양을 짓고 단계를 지어 애쓰는 이성의 속인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미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성의 상대를 이성이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해요. 이성이라는 것은 근데 이건 이제 학문적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에서 성문 영각을 떼가지고 이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합쳐 삼성이라 그러고 지금 대성에서는 보살성이죠. 그리고 보살성도 보살이라는 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서 최상승선이 나온 거예요. 마치 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그 빛으로 모든 만물을 육성시키잖아요. 해는 나는 만물을 육성시키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육성시키는 거. 그게 최상승선입니다. 그게 무의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일성, 일불성 또는 최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공의 경계는 안과 밖을 청량할 수 없고 육행을 하는 사람이라야 능히 그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허공이라는 말에 허공이라는 모양을 지어 현혹되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텅 비었다는 말과 똑같았는데, 단순히 허공이라면 허공 아님이라는 당대적인 구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모양을 지으면 허공 아님이라는 구분이 생긴다. 그러면 안과 밖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앞에서 텅 비었다는 말할 때 그 단순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체의 다른 뜻과 모양이 없다는 뜻으로 오직 그것밖에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게 허공입니다. 즉 앞에서 파도와 바다에 비유했듯이 이 우주에는 온통 법의 바다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허공이라는 말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파도의 입장에 볼 때는 이 바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모양과 크기의 파도와 인연이 있지만은 그 바다의 모든 파도와 물방울이 하나하나 바다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온통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낱낱의 모양의 바다와 파도가 실제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는 그것을 안 받아주는 어떤 물방울이든지 어떤 파도든지 안 받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허공이죠.
그게 허공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받아준 바다가 그냥 마냥 텅 비어 있는 게 꽉 차 있단 말입니다. 바다로. 그게 허공입니다.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온통 한 법밖에 없는 것이 허공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허공이지 텅 비었다는 개념을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든 다 하잖아요. 스스로 옳다 그러다 하지 생각은 어떻게 하든 다 일어나잖아. 이 법은 다 받아주거든요. 왜? 그게 법이기 온통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파도와 물방울의 관점에 볼 때는 이보다 더 크고 걸림없는 허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다만큼. 그 만법과 세상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법만큼 크고 걸림없는 허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허공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제대로 된 허공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파도와 물방울의 관점에서는 바다가 다 받아주니까 마치 허공으로 보지만 바다의 관점을 볼 때는 그저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다밖에 없어. 법의 관점을 볼 때 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허공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허공이란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야지 뒤에 내가 예를 들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법에서 말하는 허공이라는 안과 밖에 있고 모양 있는 물체와 텅 빈 허공이 존재하는 그런 상대적인 허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이 알 수가 없어요. 허공과 물체가 하나인 오직 그것밖에 없는 그런 허공이기 때문에 허공도 허공이고 그 속에 있는 일체만법도 모두 허공이 오직 그것밖에 없는 그런 허공. 일체만법이 어떤 모양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죠? 모두가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일로 오직 법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허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공을 어떻게 안팎을 청량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황벽 스님이 전신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참 법신이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하는 것은 비유다. 법신이 바로 허공이요. 허공이 곧 법신임을 말한다. 사람들은 항상 법신이 허공에 두루한다고 하면은 허공이 마치 그 가운데 법신을 품고 앉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법신이 허공이고 허공이 바로 법신인 줄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만약에 허공이 따로 있다고 말하면은 그 허공은 법신이 아니고 만약에 법신이 따로 있다고 말하면 그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질없이 허공이라는 아르마리를 짓지 마라. 허공이 곧 법신이요. 또 법신이라는 아르마리도 짓지 마라. 법신이 바로 허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허공은 그냥 공간적인 의미를 낼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한 법을 꽉 찬 허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고 법이다 말입니다. 영락 없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늘 모양 따라가지 말고 생각 따라가지 말고 말 따라가지 말고 또 의미 따라가지 말고 온통 한 생각으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되내세요. 이것만이 연부라듯이 원만의 방매용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잖아. 원만의 방매용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잖아요. 남합이 타입을도 뭘 뜻을 풀이하면 알지만 남의 말이라가 모르지만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거 다 알잖아. 이렇게 쉬운 법 연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는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는 허공을 얘기하잖아. 텅 빈 거잖아요. 연불이 뭔 줄 알아요? 경을 외는 게 연불이 아닙니다. 부처를 염하는 겁니다. 부처는 텅 빈 겁니다. 텅 빈 것을 염하는 게 이제 연불입니다. 지금 스님들이 연불 삼매락 하는데 다 엉터리 말입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를 늘 보고 그냥 그것이 법이구나 하는 게 연불 삼매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 부처인데 뭐 따로 연불 삼매 할 게 있겠어요? 그것만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그래도 못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 그것만이 진실한 말이고 진실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육행을 하는 사람이라야 능히 그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좀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